지난 4월 25일 날 서울에 있는 반포 한강공원에서 사고가 하나 났었죠. 대학생 둘이서 술을 먹다가 밤늦은 시간, 새벽 시간에 대학생 한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찾고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죠. 일주일 만에 한강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익사 상태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일주일 사이에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특별히 언론 또 많은 유튜버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추적하고 찾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다. 특별히 함께 술을 먹었던 그 친구가 수상하다. 뭔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켰었습니다. 자,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사인이 뭔지 밝혀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 사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그래서 발표를 했지만 그 발표 믿지를 않죠. 믿지를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거짓 루머들을 만들어내면서 마치 뭔가 여기에 중대한 비밀이 숨겨 있는 것처럼, 뭔가 불의가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면서 떠들어댔습니다. 지금까지도. 심지어는 경찰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인가 그런 위원회에서까지 조사했고, 그래서 이건 그냥 실족사로 종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 그런 와중에 함께 있었던 그 친구는 마치 그가 살인자인 것처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어떠하고 그 가족 관계, 가족 중에 누가 뭐가 있고 이런 거짓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함께 있었던 그 청년을 인격 살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 가족들에게 신상까지도 다 들춰내가지고 온 세상에 드러내버린 통에 정상적으로 치료받고 살아나가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그 사람들에게 입혀놨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경찰이 밝힌 대로 아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무도 억울할 일이죠. 이제 그 인생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 젊은 청년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피해를 그들에게 입히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밝혀내야 되고 그걸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보도했던 유튜버들이 그렇게 보도함으로 인해서 뒤로 그 유튜브 구독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뒤로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광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짐작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끊임없이 의혹을 부풀리고 이렇게 문제를 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히 맞는 이야기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정의를 빙자해서 사회 정의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이야기로 국민들에게 이런 의혹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부풀리고 이래서 이런 큰 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악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이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선, 겉으로는 정의를 빙자하고 뒤로는 이익을 위해서 악을 만들어내는 이런 위선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6그룹으로 만들어서 파송을 했죠.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부어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 혼자 하시던 일을 6팀이 나가서 사방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유대 갈릴리에 퍼지게 됩니다. 그 소리가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깜짝 놀라면서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는 거죠.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라고 놀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가 쭉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여러 명입니다. 대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대헤롯.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왕이었고 원래 에돔 출신인데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고 로마 황제를 설득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얻어낸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그 왕이 그 왕인데 예수님 태어나고 그 이듬해에 이 헤롯 왕은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죽고 나자 로마가 이 헤롯 왕의 아들들에게 왕권을 쪼개서 통치권을 쪼개서 나눠줍니다. 헤롯 왕의 아내가 9명이나 되고 자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복잡합니다. 계보가. 근데 그 아들들이 대부분 다 이름이 헤롯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헤롯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땅의 중심 지역인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갈릴리 지역,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맡은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스라엘 동쪽 모압 땅 지역, 요단강 건너편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왕의 또 다른 아들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갈릴리 동쪽 변방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명에게 땅을 나누어 줬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아켈라오가 좀 문제가 있어서 로마가 나중에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유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중심지 여기는 통치권을 회수합니다. 빼앗아서 총독을 파송해가지고 총독이 다스리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 총독이 거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요, 오늘 사건 속에는 중요한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헤로디아는 원래 이스라엘 동쪽 모압 지역을 다스리던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여자가 야심이 굉장히 큰 여자였습니다. 딸까지 낳아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 딸이 등장하는데 그 딸까지 데리고는 빌립을 버리고 훨씬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빌립 왕의 이복 형님인 헤롯 안디바를 설득해서 안디바하고 결혼을 다시 하게 됩니다. 물론 헤롯 안디바도 아내가 있었지요. 그 아내를 쫓아내버립니다. 그 아내는 라바테아라고 하는 동쪽 또 다른 땅 에돔 지역의 왕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런데 그를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형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나바티아에서 자신들의 공주를 쫓아내고 다른 여인을 이렇게 데려갔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갈릴리의 헤롯 안디바하고 나바티아군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 형님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재혼을 했으니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문제를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왕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세례 요한이 자기 성격대로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아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이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거든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니. 아멘.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는 아내가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는 죽이려고 하고 헤롯은 보호했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헤롯의 생일날 일어나죠. 헤롯의 생일이 돼가지고 갈릴리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헤롯 궁에서 성대한 생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이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됩니다. 공주가 와서 그런데 춤추는 일은 드문 일인데, 공주가 그 많은 손님 앞에서 아주 현란한 춤을 추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줬다, 행복하게 해줬다.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그 공주에게 약속을 하죠.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달라 그러면 내가 절반이라도 떼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공주가 쪼르륵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쫓아가서 뭘 달라 할까요? 라고 의논을 하죠. 헤로디아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뒤에 이야기까지 쭉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고 이래서 제가 본문을 24절에서 끊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장면이어서 끊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합니다. 헤롯 왕은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딸의 요구대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헤롯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맹세를 했잖아요. 딸 앞에서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고요. 그 얘기를 둘이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귀족들이 생일잔치에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합니까? 꼼짝없이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린 거죠. 걸려들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려서 요한을 죽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을 안 죽일 방법은 없었을까요? 정말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살리려고 했다면 못 살렸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그걸 요구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헤로디아가 다른 소리를 했더라도 다 들어줬을까요? 우리 일어나서 내일부터 로마하고 전쟁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정말로 헤롯이 일어나서 로마하고 전쟁을 했을까요? 그건 100% 지는 전쟁인데, 다 망하는 전쟁인데 했을까요? 안 해줬겠죠. 안 들어줬겠죠.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 엄마를 죽여주세요 그랬으면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해줬을 거예요. 자기가 맹세했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들어줬습니다. 들어줬어요. 왜요? 세례 요한을 정말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정말로 그렇게 두렵게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나쁜 것은 세례 요한을 죽이면서 누구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했다는 거죠. 맹세를 했어요. 내가 이 맹세를 왕으로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인데,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맹세를 했는데, 이걸 안 지키는 것은 왕으로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내가 왕인데 아이하고 맹세를, 약속을 내가 깰 수 있느냐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꽤 괜찮은 왕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의 맹세는 반드시 지키는 그런, 나는 의로운 왕이고 정의로운 왕이고 괜찮은 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로는 무슨 짓을 범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악을 범하면서 의로운 척, 꽤 괜찮은 왕인 것처럼, 정의로운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선인 거죠. 위선인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형을 선고하죠. 왜요? 밀란이 일어날까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이스라엘 땅의 유력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리고 백성의 무리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까, 만약에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시끄러워질까 두려우니까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질서를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치 나라의 질서를 생각하고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좋은 총독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면서, 뒤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어 버리는 이런 악을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위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헤롯 왕과 빌라도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몰고 갔던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 성정 권력자들, 그들 어땠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고소했고 빌라도 재판까지 넘겼던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노라고 거짓말하면서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흐트러뜨렸다는 거죠. 성전의 신성함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혼란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압축하면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성전 신앙을 위하여.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랬습니까? 왜 죽인 겁니까? 예수가 와서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리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성전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얻고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지켜왔던 그들이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답시고 장사꾼들을 내쫓아버리고 성전을 허물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서 백성들이 안 지켜도 될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니 그것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못 얻게 만들어버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격해오고 자신들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할 수는 없으니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핑계를 하나님 핑계대고 있고 성전 핑계대고 있고 신앙을 핑계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참으로 악한 일이죠.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한 본성이, 악한 마음이 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그런 악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 악을 덮고 싶은 마음이야 인간이 그렇다 치고, 그것도 악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선으로 포장을 해서 마치 선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악. 이건 정말 너무도 큰 악이죠. 그런데 그게 남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악을 범하면서도 그 악을 마치 선인 양,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고 그렇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런 악,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어쩌다가 이런 악에 빠지게 될까요? 헤롯은 어쩌다가 그런 위선을 범하게 됐고, 대제사장들은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빌라도는 어쩌다가 그런 위선을 하게 됐을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명예를 생각하고 내 권력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들은 뭘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우린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니까 이런 무서운 악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니까 뭘 먼저 생각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어야죠.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메시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봤어야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들과 같은 그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만약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신앙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는 데 급급했고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데 급급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악을 범했던 거죠. 헤롯 왕,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어린아이 앞에서 한 맹세, 그거 어길 수 없다는 그 작은 것을 핑계로 내가 약속을 지키고 맹세를 지키는 이런 의로운 왕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명분 하나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 마찬가지죠. 빌라도 마찬가지죠. 그는 원래 신앙이 없었으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악을 범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면요, 우리는 엄청난 위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이름으로 더 큰 악을 범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였더라면 그나마 그래도 더 크게 악을 범하지 않을 텐데,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한순간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엄청난 악을 범할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이런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위선자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위선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깨어있고 또 깨어있어야 할 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자칫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자칫 헤롯 왕이 될 수 있고 자칫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언제나 깨어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